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해처럼, 영원히 달처럼. 우리가 만일 아무리 애쓰고 힘썼지만 해가 뜨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밤에도 달이 비추지 않는다면, 해가 없으면 달이 반사할 빛이 없는데 그 빛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고 캄캄할까. 그래서 해는 항상 있어야 하고 달은 영원히 그 햇빛을 반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해처럼 달처럼 살아야 할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얼굴엔 주님의 모습이 반사되고 우리의 언어와 눈빛과 생각 속에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반영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와 너의 후손들이 항상 해처럼 빛날 거다. 영원히 달처럼 이지러지지 않고 하늘에서 그 흑암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오래도록,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끊임없이 물려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려주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보호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섬김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히 항상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어제 다윗은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흙수저를 물고 나온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8번째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임금을 세울 사람을 찾으러 이 집을 방문했는데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 선전복에 다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7명을 차례차례로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7명이 다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 있긴 한데 아버지 내가 보기에도 별 쓸모가 없는, 나이도 어리고 말째고, 그래서 선지자님이 부르라고 했는데 빼놓고 7명만 불렀습니다. 저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보나마납니다. 그래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아버지조차도 인정할 수 없었던 아들, 별 볼 일 없는 가문, 거기서 아버지에게 존중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아버지마저도 그를 별것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를 보는 순간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똑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런 걸 따지는데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두고 세속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면 우리는 언제나 오류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판단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연구실로 가야지 됩니다. 도서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 머리에 있지 않아요. 내 가슴에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들려오고 보이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말, 이새의 아들이 말한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흑수저가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너희의 눈에 보이고 들리도록 응했다라고 하니까 고향의 어르신들이 아이고 저 사람 그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목수의 아들, 목수, 홀로 된 여인의 아들. 이게 고대 사회에 얼마나 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표현이었겠습니까? 그까짓 거 우리 잘 알아. 집안 별 볼 일 없어. 뭘 제대로 배웠겠어. 학벌도 형편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목수의 아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것도 고향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의 구세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섬탑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산 꼭대기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흙수저인 내가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셔서 지금 임금이 되었고 평생토록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임금으로 평생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그래도 양반 가문에서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장에 있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직장에서 좋은 직원으로 일해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왔다고. 내가 굉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난 별것 아닌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 임금이 된 것도 싸워서 자리를 쟁취한 것 아니고 선거하고 투표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투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우리 형제 여덟 가운데 제일 업신여김 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장군들 속에서 보잘것없는 나 사울 임금이 왕의 투구를 씌워줬는데도 맞지도 않고 갑옷도 맞지 않을 만큼 조그만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상석으로 가지 말고 제일 끝에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대해서,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제일 끝에 가서 앉아도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들이 올라오십시오. 주인이 당신이 상석의 중심에 앉아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 만일 주인의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데 너 혼자 상석에 가서 앉았다가 당신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내려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제치고 앞에 가고 싶어 해요. 올라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올라가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이메일 편지를 주고받는데 자기네 교회 집사님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요즘 시련 중인데 하나님이 낮추시기 시작하니까 밑바닥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지 않도록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도록 겸손하십시오. 다윗은 내가 참 지혜롭고 내가 용감했고 내가 왕이 될 만한 업적을 쌓아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말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셨고 그 임금의 자리도 위태위태하고 아들에게마저도 배신당하고 수많은 전쟁과 전투 속에서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실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회개에 눈물을 받으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판단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게 문제예요. 다 시시해 보이고 내가 제일 우월하다고 생각되고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시험이 뭡니까?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무슨 과일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과일을 한 입 베어 먹었느냐 통째로 다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 날에는 눈이 확 밝아져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고 하는 착각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판단과 구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심지어 죄를 짓는 것 보아도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지 않았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나에게도 희망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나는 옳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 이유를 몰라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린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 어릴 때부터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일 잘 지키고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웬말인가? 웬일인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한국계 목사들은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른 목사님들 하는 일이 다 잘못된 것 같았어요. 내가 목회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도 시시해 보이고, 한경직 목사님도 위선자 같아 보이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자꾸 깨닫게 돼요. 아무도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해 줄 사람만 우리 주변에 있어요. 만일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건 곧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 보면서 얘기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아이고 답답해. 저걸 장로라고, 저걸 집사라고, 저걸 권사라고, 아니 저걸 교회학교 교사라고, 저런 사람을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답답하고 속상한 생각이 들 때, 아내를 정죄하고 싶을 때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정죄하고 내가 남편을 정죄할 때 그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어떻게 권사가 됐을까? 아니 어떻게 교회학교 교사가 됐을까? 어떻게 찬양대를 한다고 용감하게 나섰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쓰시잖아요. 그 이유를 단 한 가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셨냐?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임금에게 말하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줄 테니까 그 전투에서 이겼을 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말고 짐승도 물건도 사람도 깨끗하게 진멸하라. 어쩌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오염되고 감염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만나면 인사하고 손잡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이 돌 때는 우리 악수도 안 했었잖아요. 교회 입구에다가 살균제 갖다 놓고 손 씻어가면서 우리가 교회도 드나들었잖아요. 전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기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옷깃을 스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뜻이지만 손잡고 인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물건, 전리품 잘못 관리하면 다 오염된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싹 태우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임금도 잡아놓고 소나 양도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들이 다 울타리 쳐놓고 보호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 임금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해요. 가장 좋은 걸 남겨놨다가 하나님께 제사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역사에 남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순종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임금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 두 절이 극과 극을 보여줘요.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바로 다음 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베냐민 지파냐 유다 지파냐 문벌의 차이가 아니에요. 키가 크고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갑옷과 무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식의 차이, 지혜의 차이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읽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 노릇 잘할 수 있을까? 돈 많은 남편, 출세한 남편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부모가 필요해요. 글을 잘 쓰는 문학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시인, 성령 충만한 수필가, 소설가가 필요한 거죠. 작전 개념이 훌륭한 지휘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군인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의 직업이 어떠한 것이든 집을 짓는 사람이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는 많아요. 성령 충만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관은 많아요. 성령 충만한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는 많아요. 좋은 신학교 나오고 학위 가진 목사도 많아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자들도 많아요. 교회도 많아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외적인 숫자와 영향력은 커가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장로님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들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집사님, 교사가 오랫동안 경험해서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지식과 권위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교사가 있어야 되고, 목소리가 아름답고 악보를 잘 보고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지휘자, 성령 충만한 반주자, 성령 충만한 연주자, 성령 충만한 찬양대원이 필요한 거죠. 오늘 찬양대 안 나온가 봐. 조용한 거 보니까. 교사도 성령 충만한 교사, 찬양대도 성령 충만한 찬양대, 장사를 해도 성령 충만한 장사꾼, 성령 충만한 노동자, 성령 충만한 화가, 성령 충만한 조각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성령 충만한 차이였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렇게 야유를 받을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초대 임금, 위대한 군사 지도자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 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말 잘하고 똑똑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서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에 감동되니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얼마 전 9월 초에 제가 갑자기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을 3일 동안 다녀왔어요.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출장인데, 뭐 때문에 가느냐 하면 베트남에 우리 선교사들이 여러 분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처음으로 70에 정년 은퇴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거기 가서 베트남의 현지인들을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총회를 구성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사역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올해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 후에 베트남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신학교를 이분이 학감을 계속하고 한국에 있는 후원자들, 후원 이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교장이 있고 학교에는 학감이 그 전체를 책임지고 운영해 왔는데, 이제 은퇴하니까 학감을 내려놔야 돼요. 누군가가 이걸 맡아야지 돼요. 올 3월에 그분이 은퇴했는데 9월까지 리더십 이양이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갈등이고
계속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3월에 신학교 땅을 사고 건축을 위해서 기공식을 하려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과 해외 선교위원장 제 전임자가 베트남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공식 하러 갔는데 정부에서 건축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기공식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학감도 이양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9월까지 6개월 동안을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조절하다가 안 되니까 해외선교위원장이 와서 결정하고 조절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자기들이 한 20년 동안 신학교를 운영하고 1년에 2번씩 가서 강의를 하고 대장 다 되고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 못한 일을 해선위원장이 어떻게 가서 해결합니까? 오라는 거죠. 제가 갔다 왔어요. 가서 30분 만에 해결하고 왔어요. 30분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6개월 동안,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예견되어 있는 일을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돼서 조절 못하는데 해선위원장 가서 30분 만에 하고 왔냐. 해결은 30분 만에 하고 왔지만 그 해결할 수 있는 관계는 30년도 더 된 관계를 잘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가 베트남으로 출장 가는데 사방에서 전화가 와요. 은퇴하는 선교사님, 물려받아야 할 2사람이 있고 그걸 결정해야 할 신학교 교수들과 교장이 있고, 저보고 가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제가 가는데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위원장님, 누구 합감시킬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줄 거예요? 누구 손 들어줄 거예요? 수없는 전화를 받으면서 나는 결정하러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조정하고 화해시키러 가는 겁니다. 학교의 당사자들이 누군가를 선택하면 한 사람은 상처받을 텐데 우리의 소중한 선교사가 상처받지 않도록 나는 안 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요청을 받은 날부터 저도 정말 많이 기도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간다고 통보하고 주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전주간 제가 출발하기 이틀 전에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3월에 총회장과 해선위원장이 기공식 하러 왔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서 못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정부에서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가서 그 이튿날 건축 현장 가서 생각지 않게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당사자들을 다 불러서 그냥 좋게 얘기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올해 은퇴하는 그 제일 시니어 선교사님은 5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분을 만났을 때 건강이 아주 안 좋아 보여서 강권해서 건강검진하러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속편한 내과 가서 억지로 건강검진을 시켰는데 대장에 거의 암 직전에 엄청나게 큰 종양이 발견돼서 깨끗하게 수술하고 선교지로 귀임했어요. 그게 5년 전 일이에요. 5년 동안 저만 만나면 속편한 내과 가서 건강검진하고 수술하도록 나를 도와준 박 목사님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한마디 하면 이미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신학교 교장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한 15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총회장 지낸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을 하면서 저를 보고 상조회를 구성하고 상조회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상조회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결계 목사님들은 돌아가시면 전국에서 다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돌아가신 후에 상조회에서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씩 이렇게 회원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회원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회장 목사님이 박 목사가 이 상조회를 맡아줘야 되겠어. 박 목사가 하면 사람들이 가입할 것 같고 돈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낼 것 같아. 꼭 박 목사가 해줘. 제가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 아주 정확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내 대신 상조회 담당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을 추천해서 그분이 상조회를 맡아서 이제 내년에 총동문회 회장 될 차례가 됐는데 사실 내가 그때 맡았으면 내년에 우리 서울신대 총동문회 회장을 할 차례가 왔겠지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양보해서 그분이 10년을 넘도록 늘 저한테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장도 제가 뭐라고 말하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날 보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 다음 누가 학감을 할 거냐, 두 사람을 놓고 계속 찬반이 엇갈리는데 이 사람을 하면 이 사람 상처받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상처받고 서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팽팽하게 양보를 안 하잖아요. 이 한 사람은 2년 전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재파송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조용히 불러다가 중재하고 그분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해 줬어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올 여름을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해선위원장이 된 제가 고의적이 아니고 반복적이 아닌 것은 용서하고 품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가 품고 비밀을 지키고 그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은퇴한 선교사님, 내가 오기 전에 건축 허가가 난 이유는 당신 보고 이 건축을 완전히 다 끝내놓고 은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법적으로는 은퇴가 됐어도 모금하고 국내에 드나들면서 이 신학교 건물을 다 지십시오. 그래서 내년 3월에 완공할 때 내가 총회장 모시고 와서 당신 은퇴식을 하고 기공식 할 테니까 그때까지 미안하지만 일을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아무것도 맡지 말고 백의종군하여 은퇴한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 건축을 내년까지 마무리해라. 그러면 누가 다음 학감이 될지 6개월 안에 다 드러날 거다. 30분 만에 얘기 끝났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의 없이 깨끗하게 해결하고 갈 때는 이거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토요일 날 올 생각으로 갔는데 월요일 날 다 끝나니까 화요일 날 비행기표 바꿔서 제가 수요일 날 일찍 왔잖아요. 다들 갔다 오니까
아유, 그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만에 해결하고 왔습니다. 이게 말 잘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충당교회 담임 목사라고 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배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선위원장의 직책으로 옥박질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다윗이 역사에 남는 임금이 된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기를 많이 만들고 국가 재정을 높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단 한 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임금이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난 노래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음악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은 최초로 성가대를 조직한 사람이에요. 그 찬양대가 규모 있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뭘 잘합니까? 그의 노래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의 연주에 능력이 있었어요. 얼마나 화음이 잘 되고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였느냐가 아니고 그가 노래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가 연주하면 두통이 사라지고 그가 노래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능력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라도 좋고 착 가라앉은 목소리라도 좋고 음정이 잘 맞지 않고 박자가 틀려도 좋고 성령 충만하게 노래하면 그 노래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중학교 때 바로 옆집에 제가 처음 나갔던 우리 고향교회에 할아버지 권사님이 계셨는데 하루 종일 보면 늘 이렇게 담장 너머에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할아버지 노래가 늘 들리는데 제가 찬송가를 잘 모르고 교회를 안 다녀도 저 박자가 안 맞는다. 음정도 그렇다. 무슨 노래든 다 곡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기 전인데도 왠지 그 할아버지 권사님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항감이 없어져요. 여러분 남의 노래 들으면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유명한 가수의 노래가 라디오에 흘러나오고 TV에 나올 때도 듣기 싫어 확 끄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그 할아버지 나무로 된 이런 울타리 사이로 이렇게 보면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성경책 펼쳐놓고 성경 읽다가 노래하다가 성경 읽다가 노래하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은 성령 충만한 노래를 했던 거지요. 노래를 잘하는 분이었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노래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사역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제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우리 고향교회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늘을 들이운 분들을 나는 기억합니다.
목회하면서 몇몇 교회를 이렇게 임지를 옮기면서 이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겪은 기억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지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멀리 가다가 우리 둘째가 한창 운동할 때 저는 이렇게 넓은 공터를 보면 아이고 예배당 짓고 수양관 지으면 좋겠다 이런데 제 아내는 축구장 만들면 좋겠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요. 근데 자기가 겪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이 이제 추억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데, 제가 있었던 교회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사람들의 기억도 있고, 아이고 좀 잊어버렸으면, 잊혀졌으면, 그런 사람에 대한 기억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한 2, 3년 동안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후보였던 분들을 다 차례로 초청해서 설교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모셔서 우리 교회를 왔다 가게 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했고 올 수도 있었던 분들, 그분들이 박순영 목사가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가 되므로 마음에 섭섭한 것들이 있잖아요. 장충단교회 장로들이 눈이 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분들 평생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내가 박순영 목사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다 한 번씩 초청해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그러면 섭섭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아,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더 잘 돼야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충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거쳐나간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날 임지로 있었던 교회를 기억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교육전사님도 있고 전담전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고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지만 언젠가는 나가면 우리 장충단 교회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규모도 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 있을지 몰라요. 그때 그분들이 장충단 교회 이렇게 기억할 때 참 따뜻했어, 참 푸근했어, 그분들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분들의 기도와 감사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을 보지 말고 내일을 보면서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으로 노래하는 자, 내가 세워서 높임을 받은 자, 그가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금의 자리를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 공의라는 말은 좋은 관계라는 뜻이에요.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성결교회를 대표해서 세계적으로 목회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우리 중앙지방에 어느 교회에 있었대요. 우리 중앙지방에. 또 유명해진 목사님이 왔다고
그 옛날에 있었던 교회 신자들도 왔어요.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는 수십 년 전 얘기니까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으면서 교회에서 준 사택에서 살았는데 참 죄송한 추억이 있습니다. 다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걸 자랑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됐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라 이렇게 자랑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제가 혼자 살림하면서 전도사 할 때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추운 겨울에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엌에 저 하수구에서 실례를 많이 했는데 늘 그 생각이 나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분은 지금 그 교회를 떠난 지 수십 년이 되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비중 있는 목사님이 됐는데도 그 교회 생각하면 화장실 멀어, 추워, 아유, 부엌에서 쉬 하고 들어왔던 이 기억만 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우리가 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공의롭게 살고 경외하며 살면 돋는 해 아침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온 뒤 땅에서 움도는 싹같이 너와 내 후손을 책임져 줄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 직분이든 사명이든 무엇을 하든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일하는가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일하겠습니다.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돋는 해 아침빛 같게 하옵소서. 구름 없는 아침 같게 하옵소서. 돋는 새싹 같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축복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해처럼 밤에